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이렇게 보시고요. 에스겔서 4번이고요. 2021년 6월 3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에스겔서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장로 두 사람이 또 에스겔에게 따지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 마음을 돌이켜 무엇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무엇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막 따지러 오니까 그것부터 먼저 없애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우상이 우상, 옛 습관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것을 떠나라, 돌려보내라, 떠내라, 너희 마음에서 떠나라. 그리고 가증한 것들, 네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여기 14장 6절에 보면 나오죠. 14장 6절 끝에 보면 나오죠. 네 속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떠나고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힘들면 하나님께 따지러 오는 거죠. 기도하러 가지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속에 있는 이 우상부터 없애고 네 속에 있는 가증한 것부터 고쳐라. 그래야 내가 널 도와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 세상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또 남들 속이면 같이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뜻하는 게 안 된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그렇게 따지러 왔을 때 내가 따지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느냐 이렇게 이미 이 속에서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온 장로들이니까 어른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망했냐고 이렇게 막 따지러 온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속에 우상이 아직 있고 네 속에 가증한 것이 아직 있다. 그것부터 떠내라. 그래야 회복을 시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칠 때 이런 사람들이 와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누군가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시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노아나 또 다니엘이나 또는 욥 같은 이런 사람이 와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된 거죠. 이미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 심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멸망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노아가 와도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와도 자기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 구원 못한다. 욥이 와도 안 되고 또 다니엘이 와도 그런 지혜자가 와도 자기 믿음으로는 자기는 구원받겠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 정도 타락했다. 그게 예루살렘 그 당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제 세 가지로 내가 심판하게 될 거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연기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에스겔서 15장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릇이나 가구를 만들 수 없기에 무엇이 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고요. 또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것도 5장이에요. 그냥 5장에 포도나무 또는 포도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이렇게 독이 있는 포도가 나왔다. 그래서 포도원을 헐어서 다 내가 삼키게 만들 거다. 그게 포도밭에 포도원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15장이나 5장에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특별히 에스겔서 15장에는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나무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구도 안 되고 못도 못 만들고. 그래서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땔감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에 태워진다. 이런 불에 태워지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이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로 이렇게 내린다, 불을 뭐 이렇게 던진다 하는 건 다 심판이에요. 짐승을 불로 태우고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면 그 짐승이 태워지는 것은 내 죄가 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이에요. 원래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땔감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성도는 결국은 땔감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그 농부들이 주워서 불태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짐으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나요? 에스겔서 15장 8절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포도나무가 결국은 열매가 없어서 땔감이 되고 태워지고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범법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범법이 뭐냐 하면요. 범법자 이런 말 하잖아요.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놓고도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호소할 수 없는, 상소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회개하면 돼요. 원래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요. 법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해도 또는 불순종해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 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배반했더라도 회개하는 것, 그게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든지 철저하게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에서 버려진 피투성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하라 말씀하나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 들어가서 건져내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게 물로 지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내산 가서 언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모습을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탯줄도 자르지 못한 상태에서 버려진, 죄악 속에 버려진 상태, 그 피투성이라고 표현돼요. 그죠? 그래서 이 피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죄인을 그 피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라. 명령이 뭐냐면 살아라. 살아라. 네가 살아라 하는 명령은 구원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피투성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살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아라. 살아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 생명이란 것 자체가요. 우리 여러분 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살아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은 어떤 삶을 살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환경에서 생명이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죄인을 살아라 해가 불러가지고 이제 죄를 씻어내고 언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 기업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거기서 복을 받게 하셨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알몸으로 있는 피투성에게 옷으로 덮어, 그러니까 죄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움이죠. 죄를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이런 죄를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죄를 없앨 수 없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줘가지고 계속 죄를 속하는 방법을 줘서 죄를 가려주고, 그리고
언약을 해가지고 내게 속했다. 하나님 백성 되겠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가서 하나님 백성 하는 법을 줘가지고 언약을 해가지고 피를 뿌리고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애 키우는 얘기를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피투성이 아기가 온갖 보석과 금, 은으로 장식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서 그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왕후의 지위에 나갔다,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위를 가졌다. 그리고 왕의 지위를 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소문이 퍼졌다 하는 것은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때 왕이 되었고 그 왕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죠. 다윗이 온 나라들 다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러 오고,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게 다 솔로몬의 영광을 지금 이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이게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인으로 표현한 거죠. 나중에 교회도 여인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신부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은 남자로 표현되어 있고 교회, 성도는 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왕후의 지위에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피투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간음함으로 무엇이 되었다 말씀하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투성이었는데 왕후의 지위에 나갔죠.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와 교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섬겨야 될 남편은 하나님인데 다른 나라 왕을 자기 남편으로 삼게 돼요. 또 우상을 남편으로 삼게 돼요. 그게 이제 바람 피운 것처럼 되는 거죠. 그걸 음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은 음녀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란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음녀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아내나 또는 부부 같은 관계였는데 다른 남자와 다시 언약을 함으로 바람을 피우는, 음행을 하는 것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약 교회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언약하고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해놔놓고 예수님을 믿기로 해놔놓고 다른 신을 따라간다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배반하게 되어지면 그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요, 전체가 다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를 믿은 성도는 거룩한 신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가 거기서 인용이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를 음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음녀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알고 있어야, 개념이 있어야, 아, 이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어떤 한 개인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어떤 이단의 교주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체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불신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17장 1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음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가 나중에 임금들을 이제 과 짐승들을 타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함께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불신자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음녀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여기 18절 가보시면 17장 18절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이 음녀는 땅의 왕들과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 불신자 전체를
다른 이름으로 큰 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큰 성이 뭐냐? 18장으로 넘어가면요.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면 불신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신자 전체를 엄녀라 그러고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성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벨론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이 마지막에 무너졌다 하는 것은 심판한다. 그래서 18장 전체 내용은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루 만에 또는 1시간 만에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8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이 엄녀가 여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불신자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렇다. 이런 마지막 종말에는요. 1시간 만에 끝나요. 불신자는 성도는 덜림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 예수님 만나게 되어주고요. 이 땅에 남은 불신자만 남거든요. 불신자가 남아가지고 욕심으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1시간 만에 끝나요. 그래서 여기 남은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이제 다 불러내가지고 마지막 심판에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의 모습을 이해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명할 때 엄녀라 그랬다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인용됐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신약도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또 엉뚱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법의 심판을 받은 거고 신약에서는요. 이방인이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또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언약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그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 전체가 이 말씀대로 언약을 내가 하나님 백성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구원받고 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 만약에 돌아와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크고 깃이 화려한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의미해요. 이 바벨론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 갔다는 것은 뭐냐면 백향목 중에 제일 높이 있는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 귀족들을 꺾어서 데리고 사울을 잡아갔다, 포로 잡혀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들을 왕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문제에 나오는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11번에 보면 바벨론에 심겨진 포도나무 뿌리가 또 다른 큰 독수리를 향해 뻗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독수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처음에 나온 큰 독수리가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래서 이 왕족이 바벨론을 섬기기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계약을 해놔놓고 밑에 그 백향목에 그 사로잡혀간 사람이 바벨론에 정착한 것을 포도나무로 또 비유를 해요. 그 포도나무 뿌리가 나왔는데 그 뿌리가 다른 독수리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독수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애굽이에요. 그 당시에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결국은 바벨론이 자꾸 북쪽에서 침략을 하니까 애굽의 왕들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반역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북쪽에 큰 독수리가 포로 잡아갔는데 섬기기로 해놔놓고 속으로는 뿌리가 애굽을 향했다. 다른 독수리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그래서 망하게 된 거다라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수께끼처럼 말하는데 비유처럼 말하는데 그 당시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를 모르거나 이 비유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둘 다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 거죠.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족보,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역사 속에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건 족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사탄의 어떤 계략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홍수 심판까지 가인이 죄악에 관여할 동안 셋의 후손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까지. 그래서 이 땅이 죄악에 관여하게 될 때 심판받게 되었고, 노아 이후에 셈 함자벳 중에 셈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셈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셈의 10대 손 10명이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약하죠. 언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요. 이 나라가 시내산 가서 언약을 해서 구원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고요. 유다에게서 별이 나온다. 왕의 지팡이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진짜 왕이 됐고요. 나라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번창해서 지배를 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실패하는 모델이 나온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10지파.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건 실패한 모델이니까 19명을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을 일으키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을 일으키죠. 시므리 또 반역이죠. 오므리. 여기서 이제 왕조를 이루는데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은 우상을 섬겨서 망해요. 예후가 심판했고 예후가 심판하고 난 뒤에 4명의 왕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스가랴. 근데 물질 때문에 망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반역이 나죠. 살롬, 머나임, 버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 반역이 나죠. 아수르에게 망해서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죠. 부끄러운 나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남쪽 유다로 넘어오면 2지파밖에 안 되는 미약한 나라인데 그래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줘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때 계획을 했죠. 실패하고요. 요사밧 때 두 번째 계획했죠. 근데 나중에 아합과 사도 맺으면서 4명의 아들이 타락해요. 여러분 이 요사밧 때 선한 왕이었지만 밑에 4명의 아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4명이 누구냐 하면 북쪽의 이름하고 두 사람이 똑같죠. 요람, 아하시아. 다 창자가 흘러나고 죽고 염통의 화살을 심장에 화살을 맞아 죽었죠. 아달랴가 나중에 왕자를 다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타락한 게 요아스, 아마샤. 둘 다 부하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4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획한 게 우시야. 문둥병 걸려 죽었죠. 요담, 아하스, 아카나, 히스기야. 4번째 계획이죠. 근데 15년 더 살았지만 나중에 므낫세를 낳는 바람에 타락했죠. 마지막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잠깐 한 게 요시아죠.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고 죽고 오늘 좀 있으면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70년 훈련받아서 다시 돌아와요. 씻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살아서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3사람이에요.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 지었지만 말라기 때까지 타락하죠. 예수님 올 때까지 다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다음에는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언약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그 언약한 내용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방인을 다 구원하고 나서 성령을 보내 그까지 믿게 해가지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 없으면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 돌아오고 이제 돌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면 진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은 다 변화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세계로 이제 변화될 때 영벌로 들어가든지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복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돼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잘 사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되고 잘 사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만 제대로 외워도 이런 하나님 구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빨리 성경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교회에 가르쳐야 돼요. 이걸 전체를 알고 나면요. 이게 머리 조금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구약과도 헷갈리고 신약과도 헷갈리고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또 구원받나 물어보면 헷갈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머릿속에 빨리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 에스겔서 18장에서 진도를 계속 나가는데요. 우리 지난주 17장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 수수께끼와 비유, 그러니까 아까 큰 독수리 얘기, 그게 17장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가서 거기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가면 돌아오게 하실 거다까지 이제 17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 이제 심판을, 예루살렘이 아직 심판을 안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이 심판 받기 전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데, 이 18절 말씀은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어 잡혀가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장 여기 위에다가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권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써놓고 속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자기들 속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속담이 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빨이 시다. 물리적으로 그건 이상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고통당했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담 들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아버지 죄 짓다고 아들 때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핵심이 뭐냐?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순종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이 사람 때문에 아들 복 주는 거 아니다. 그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면 나도 저절로 복 받는 줄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속담, 우리 아버지 선조의 죄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잘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살려고 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타락하고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내가 말씀대로 안 하면 나도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잘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분명하다는 뜻이지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듣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버지 영혼이 잘 되면 아버지가 복을 받는 거지 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복이 따로 있다. 그 범죄한 그 사람만 죽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다 결정돼 있으면 나라마다 내가 혜택 받는 그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아버지가 해당되는 거고 내 번호는 내가 해당되는 거지. 내 거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해달라는 말 아니 못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죠.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께 나도 따로 속해 있는 거죠. 아버지 잘했으니까 내게 복 달라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만분의 1이라도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여기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을 안 섬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건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8절에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신명기 나오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놔놓고, 이러면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럼 그런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냐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우상도 섬기고 율법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죠. 그가 살겠느냐? 아버지는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반대로 말씀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면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복이 아들에게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그 아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제대로 안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14절에 근데 보세요. 그런 아들이요 가령 그가 또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가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반드시 죽는 것을 아들이 보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반대로 한 거죠. 15절 산 위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에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도 하지 아니하며 저장을 lep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는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죄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18절 정리를 했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이라.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이 죽는 거고, 아들이 순종하면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9절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꼬인 마음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아들도 그 죄를 담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살니까 뭐 아들도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깨닫고 순종하면 돼요. 보세요. 19절 다시 볼게요. 근데 너희는 이를 아들이 어찌하여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복을 받는다고 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받겠지만 복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세요. 우리는 복 받긴 걸렀다 하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을 만드는 게 무슨 거예요? 아버지 죄는 내가 짊어진다 이런 속담을 쏘면 안 돼요. 그런 속담을 쏘면 안 돼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이제 반대를 얘기하죠.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게 21절에 악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악인이었는데
깨닫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이걸 하나님 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사람의 속담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법을 믿을 거냐 그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믿을 거냐, 세상의 어떤 풍속을 믿을 거냐, 세상의 상식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 법을 믿을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많기 때문에요, 다 그런 속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포로 잡혀왔으니까 더 이상 회복되기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러지 말고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산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말씀이죠,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여러분들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죄를 아무리 지어도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요. 파일에서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은 모습은요, 하나님이 편집 딱 해놓은 거예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편집 딱 해놔요. 내만 보도록 딱 해놓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보게. 천국 가서 이렇게 보면 부끄럽잖아요, 사실. 예, 천국 가서 믿음 있고 이제 선한 일 해서 다 천국 갔는데 옛날 모습 한번 보자 그래서 같이 보고 막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부끄러운 거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도록 탁 편집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공의로 살리라.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리야.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겠느냐.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가 범죄가 지금 포로되어 잡혀왔으니까 우리는 복받긴 걸렀다면서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렇게 하면요, 같이 죽는 거니까 악인이라도 너 죽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런 의미예요. 빨리 돌이켜라. 24절 만일을 설명하죠. 의인이 이제 반대로 설명하죠. 의로운 사람이라도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잘했고 나도 잘하니까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악을 행한다면 공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해라는 거죠.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으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전체를 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내 시대에 일어나는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다 말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자꾸 따진다는 거죠. 왜 내가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악인이죠,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악인인데 이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악을 행했거든요. 하나님 악을 행해서 심판했는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30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회개하라는 단어, 회개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회개하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잘못된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 율례를 잘 배워서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공의로 돌이키면 반드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31절 너희는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라는 말이 회개거든요.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마음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까 빚덩이에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다. 죄인들이 살려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난 걸렀다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이거밖에 더 되겠나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 반드시 살도록 돼 있다. 악인도 내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심판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악인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18장이 좀 길지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장이에요. 이 18장을 잘 이렇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까 우리 이빨이 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건 속담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그 죄 지은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19장에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왕족들을 위한 애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19장은 망하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 왕족들을 위한 슬픈 노래예요. 여기 왕족들이 슬픈 노래인데 비유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자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이것도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19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여기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고관들은 왕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위한 애가 그리고 2절에 부르라.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그 선조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때. 그러니까 아까 다 여자로 표현됐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됐을 때 그 위에는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선조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자 이런 뜻이에요. 비유로 말하는 거죠. 네 믿음의 선조들을 암사자라고 하자. 그 사자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 사자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길러서 나중에 사냥을 시키는 거죠.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워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래서 사자는 그 동물 중에서는 최고 왕이죠. 최고의 이렇게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조 왕이 아들을 키워서 이제 어느 정도 젊은 사자를 키워서 먹이를 사냥하겠다. 전쟁도 하고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애굽이 와서 잡아가 버렸다. 여러분 애굽에 잡혀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족보 외울 때 요아스 그다음에 요아스 아들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요시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시야가 개혁을 해서 나라를 좀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갑자기 애굽이 아수르로 전쟁할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애굽이 전쟁터에 죽었기 때문에
애굽이 왕을 포로 잡아거든요. 그게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입니다. 요아하스를 애굽에 잡아가서 애굽에서 이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잡혀가는 왕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 여호아하스가 잡혀갔다. 그리고 5절에 암사자가 다시 이 왕이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를 키웠다. 또 다른 아들을 키웠다는 거죠. 젊은 사자가 되매 6절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가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나니.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죠. 이 젊은 사자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 넣어서 갈고리를 끼워서 잡아갔다. 이게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끝까지 포로되어 잡혀간 왕은 여호야긴밖에 없어요. 여호야김은 이제 잡혀가다 죽었고 시드기야도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잡혀간 사람은 여호야긴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자, 이 왕이죠. 이 여호야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이제 여기는 포도나무로 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10절부터 나오는 것은 세 번째 왕인데요. 이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하다 하는 것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 규라는 것이 왕의 지팡이거든요. 될 만한 사람이라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여기 이제 심판이거든요. 이제 겨우 이제 가지만 남아서 이렇게 광야에 심겨졌는데 불이 그 가지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와서 불태운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 백성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불이 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열매를 태우나 권세 잡은 자의 규가, 이제 지팡이 왕이죠.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열매 없이 태워지는 이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두 눈이 뽑히면서 아들이 죽고 마지막에 포로도 잡혀가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규가 될 뻔했는데 결국은 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꺾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왕도 죽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예상하면서 고관들을 위한, 왕들을 위한 슬픈 노래인 거예요. 슬픈 노래. 이게 이제 만약에 곡조를 붙인다면 이렇게 뭐 암사자가 새끼를 키웠는데 새끼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새끼를 키웠는데 또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불태워졌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픈 노래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슬픈 노래. 이렇게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마지막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어렵습니까? 모르고 읽으면 한 개도 모릅니다. 근데 알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장에 넘어가면요. 이게 20장에는 참, 여기도 이제 장로들이 따지는 거죠. 이 세 번째 따지는 거죠. 이번 20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 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또 와서 내 앞에 앉았어요. 그게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요, 장로들이 따지러 와요. 이 물으러 온 거는 전부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안 망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루살렘 두둔을 하고 성전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너무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따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톡이 상해가지고요, 에스겔에게 막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화를 내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이 하는 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화가 났다는 얘기죠. 따지러서 물어오는데 내가 묻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나서 하는 가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 오늘 이 20장은요. 진짜 이걸 20장 좀 길잖아요. 이거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진짜 화가 났는데 차근차근 얘기해요.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는가 말하면서 막 차근차근 법적으로 잘못된 걸 다 얘기 지적합니다. 이래도 네가 내한테 물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내한테 따질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진짜 이게 목사들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좀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따지면 네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래가지고 잘못했는 거 막 얘기하면서 이래도 안 된다고 내한테 얘기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그들을 심판하려나 재판하려느냐 하면서 그러려면 이거 좀 알게 해라. 알고는 심판을 받게 해라. 이런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요거 동그라미 치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해가지고 옛날에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라. 애굽 땅부터 시작하죠. 원래 그 전부터 있지만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리라 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거거든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기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데리고 가실 때는 하나님 언약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는 거죠. 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시면 눈을 끄는 바라고 돼 있죠. 눈을 끄는 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죄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끌리는 것들이에요. 눈에 끌리는 것들이에요. 다 보기 좋고 화려하고 진짜 저거 따라가면 엄청나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눈에 끌리는 바 가증한 것을 또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냐고. 말 안 들었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냐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10가지 재앙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래도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을 언약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그 당시에는 금송아지 같은 거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였고, 이제 끌고 나왔잖아요. 홍해를 가면서 광야 데리고 나왔죠.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삶을 얻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겠다. 여러분 율법이란 게 뭐냐면요. 살게 하는 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율법을 무슨 올가매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을 바르게 살게 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살게 하는 법을 알겠다.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 표징을 삼았다. 여기 안식일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안식일이 그 당시에는 이게 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세상 사람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하루를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속죄하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믿는 표예요, 표. 세상 일을 멈추고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교제하고 그게 성도의 표입니다, 표.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안식일로 딱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법을 다 안다. 그걸 지키는 게 결국은 뭘로 표시되느냐? 안식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율법을 안식일로 표현한 거 이걸 잘 보시고요. 안식일이 없어지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배반했죠.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런 모세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 뭐 마실 거 없다, 계속 하나님 불평할 때 애굽을 가자 그럼 할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 그러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봐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냈는데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못 가게 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16절에 그들이 마음으로 보세요.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법을 안 지킬 뿐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속죄, 짐승을 잡아서 속죄해야 되는데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노라. 다 죽이진 않았잖아요. 아들은 살려놓고 20세 이하는 살려놓고 20세 이하이들을 다시 신광야 신의 땅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만 다 죽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말 안 듣고 하나님 불평했던 그 사람만 다 죽였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살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된 거예요. 18절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된다 그랬잖아요. 또 똑같죠. 나의 율례, 나의 규례 이것이 결국 안식일로 이제 집중이 되죠. 안식일이 내 표징이 된다. 증표가 된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자손이 이제 자손이잖아요. 그들의 심판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다시 언약했던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 자손이 내게 반역했죠.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들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얘기는 결국 가나안 땅인데 광야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방 나라에게 가운데 해치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거예요.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여기 아까 24절 끝에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했다. 안식일은 더럽히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럼 너희들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되게 악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25절이 그런 표현.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그냥 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내버려 둔 이유가 뭐냐면 심판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들었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 산당이죠, 산장. 산마다 이제 원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성전 짓겠다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귀찮은 거죠. 그 성전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산당에다 이제 제사를 드린다 해놓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제물을 올리면 거기서 분향을 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시작한 거예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해놔놓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29절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 밑에 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처음에 말했던 말로 돌아왔죠. 이렇게 너희가 말 안 듣고 죄를 지었는데 또 내한테 따지는 걸 내가 허락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요 32절은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목석이면 나무와 돌이잖아요.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내가 섬길 거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길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묻기를 허락하겠느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하고 끝냈고 33절부터는요. 내용이 달라요. 내가 심판해도 내가 다시 돌려놓을 거다.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돌려놓으려고 심판하는 거다. 여러분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 반드시 다스릴지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으되 지금은 모으고 나오게 한다 그러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 요 심판이란 말 동그라미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가지고 이방 나라에 흩어서 그들을 다 심판을 합니다. 심판하는데 여러분 잡혀가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심판해내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잡혀간 사람들, 포로들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에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요게 이제 심판의 모습인데요. 원래 그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를 바칠 때 막대기를 걸어놓고 그 밑에 양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11번째, 10번째 되는 게 이제 11조를 바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 가려낼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막대기를 딱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를 지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이 뭐냐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란 말이 묶을 속자예요. 어떤 약속의 내용에 같이 묶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묶이면 그 약속대로 움직이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약속에 묶이는 사람만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 아래 지나는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배반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잘 보시면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포로되어 잡혀간 속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으로는 못 들어간다. 언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줄에 묶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걸 천국으로 비유하면 이 땅에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의 줄에 묶이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그 짝대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약속의 줄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배반하는 자, 이 땅에서 내게 범죄하는 자는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죽어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서 나와도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가깝고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를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으리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예배를 요구할 거다. 왜냐하면 약속했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물을 바치고 첫 것을 바치고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를 예배하기를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내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기 스스로 미워하리라. 돌아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은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천국 갈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42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리라. 맹세한 땅이잖아요. 맹세한 땅, 약속한 땅, 이스라엘 땅에 너희가 들어올 때에 이 43절에 거기서는 내가 지나온 것을 보면서 나를 미워한다, 회개한다.
그런 사람만이 들어온다. 근데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45절은 또 다른 단락인데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서 남쪽의 숲을 보통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야 이제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냐고 남에서 북까지 모두 얼굴을 거슬릴지라.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인데 비유로 자꾸 말했잖아요. 아까 뭐 사자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비유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 남쪽에 있는 숲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에스겔 보고 야 자꾸 비유로 얘기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네가 네에게 말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근데 이 20장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꾸 따지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말하는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말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배반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자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안 됐잖아요. 우리도 잘 안 돼요. 그걸 알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매일 주야로 묵상해야 겨우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자꾸 딱 잠그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읽지 않고 매일마다 묵상하지 않으면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은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내 마음은 벌써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깨우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땅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더해져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했던 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양떼 키우고 뭐 장사해봐야 뭐 채소 팔고 이 정도지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금방 실족하고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을 받기 쉽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잘 깨달아져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묵상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세상을 지배할 만큼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1장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망하게 되는데 21장부터 심판에 대게 나오는데 이 심판하는 방법이 칼로 심판하는 게 칼로 심판하는데 21장까지 할까요? 너무 많나요? 잠깐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할게요. 21장은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는데 칼로 심판하는 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칼이에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사람을 참수하잖아요. 그때 참수할 때 사람이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 와가지고요.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막 켜놓고 목에 칼 떡 떼놓고 칼 이렇게 씩씩씩 자르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참수거든요. 그래서 21장이 뭐냐면 예루살렘도 내가 이렇게 참수할 거다. 근데 그 칼을 가지고 하는데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내가 심판할 거다. 그 칼이 무슨 칼이냐? 바벨론의 칼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칼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21장 1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동안해 주시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성소를 무너뜨리는 거죠. 소리 내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하나님이요 칼집에서 칼을 뺐대요. 그리고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니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 내 칼을 칼집에서 뺀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흙빛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재앙이 바로 예루살렘 심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여 날카롭고 번쩍 빛나게 갈려 있어요. 옛날 성경에 이걸 마광된 칼이라고 그랬어요. 빛나게 갈려진 칼. 왜 빛나게 갈았는가? 10절에 그 이유를 써놨죠.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착 갈아가지고 썰면 잘 썰리잖아요. 빨리 썰리잖아요. 무딘 칼은 막 더디고 힘들고 근데 칼을 갈아 놓는 이유는요. 빨리 치려고 가는 거예요. 번개같이 치려고. 그렇게 하나님 칼을 갈아놨다. 11절에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 칼이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이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겨드리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라. 고관들이니까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이 죽이기 위해 날카로웠도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렇게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날카로운 칼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빨리 달려와서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오는데 그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오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해변도로 가는 길이 있고 왕의 대로를 내려가는 암몬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갈림길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쟁이 보고 어느 쪽 길 갈까 하는데 점이 어디는 예루살렘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길로 내려가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림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들에게 묻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랬죠. 그래서 간을 살핀다든지 아니면 화살을 흔들기 점쟁이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길을 허락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길로 내려가는데 공성대를 설치하고 여기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칼이 와서 예루살렘을 성을 친다. 그래서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악이 기억이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다. 악이나 허물이나 죄가 기억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서
그 손에 잡히리라. 25절에 그 극악하고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마지막 왕이 죽죠. 26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이 관은 제사장의 관이고요. 왕관은 왕의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것을 주리라. 그리고 28절 암몬 족속 예루살렘을 치고 나면 암몬 족속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칼이 뽑혔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게 하여 빛났도다 하고 암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까지는요. 암몬 족속을 친다는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치고 나면요. 암몬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칼로 심판하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장은 왜 심판받는지를 또 설명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죄를 설명하는 건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 근데 24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망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은 심판하되 의인들은 살려서 돌아오게 하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은 죄나 아내가 지은 죄나 남편이 지은 죄나 다 내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가는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있는 상황이죠. 옛날보다 더 빨리 상황이 변할 때 기준이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이 악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 교회도 변질되는 거죠. 그 변질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고 심판해도 이런 교회와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대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